복종하고 애통해야 하며 겸손하게 살아가는 자입니다. 이 말씀을 증거할 때 전하는 자와 듣는 우리 모두가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국의 어느 공원에 12그루의 나무가 심겨져 있었습니다. 그 나무를 심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나무들에게 12사도의 이름을 붙여 주었습니다. 나무들은 몇 년 후 제법 무성하게 자랐죠. 그러나 가롯 유다라는 이름이 붙은 나무에는 사람들이 이제 가롯 유다가 예수님의 판자임으로 저주를 하고 욕설을 그 나무에게 퍼부었습니다. 그러자 가롯 유다라는 이름이 붙은 나무는 자라지 않고 차츰차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시들어가는 것이에요. 이렇게 보잘것없는 한 그루의 나무, 그 나무도 사람들의 좋지 않은 그 말에 영향을 받고 자라지 못하고 시들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저 여러분들이 서로에게 사랑의 말을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주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또한 되기를 원합니다. 야고보 사도,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록한 야고보 사도, 오늘 본문의 말씀 야고보서 4장 7절부터 10절의 말씀인데, 야고보 사도는 성도들이 모든 일에 있어서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의 의지를 좀 내려놓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말고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함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정욕,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육신의 그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좇으며 스스로 겸손히 행함으로써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모두가 받아야 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의 저자는 인간의 정욕, 그 정욕을 온갖 죄악의 근원으로 보고 있다. 죄가 어디서 나는가 라고 봤더니 인간의 그 정욕에서 정욕이 죄악의 근원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정욕으로 인하여서 서로의 사이가 분쟁이 일어나고, 정욕으로 인하여서 기도의 응답을 받지도 못하고, 정욕으로 인해서 세상과 친구가 되고 세상을 좋아하게 되고 또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라고 1절부터 5절에는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6절부터 10절 말씀에는 그러나 하나님은 겸손하고 마귀를 대적하며 회개하고 손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그 사람들을, 그 자들을 기뻐하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12절까지는 이어서 야고보서 저자는 남을 비판하는 태도를 버려라 라고 강력하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7절까지는 그리고 자기 확신에 찬 상인들을 예로 들며 하나님을 떠난 자의 삶은 불확실하다, 그리고 허무하다, 그리고 어리석은 삶일 뿐임을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부터 10절 말씀, 첫 번째 7절 중심으로 하나님께 복종하고입니다. 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에게 복종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여 영적 전투에 승리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본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의 말씀을 화면으로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그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분을 믿고 그분께 순종하며 그분께 복종해야 할 줄로 압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물론 하나님이 만드신 그 피조물이지만 타락한 천사인 그 마귀는 그도 하나님께서 선한 뜻으로 사실 지었지만 타락해서 마귀로 일을 악한 그 역할을 감당하는데, 그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그 마귀는 저 여러분들이 대적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마귀는 우리를 피하게 됩니다. 마귀는 대적하고 하나님께는 순종하고 하나님께는 복종하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대적하라는, 하나님께 대적하는 마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항하여 싸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귀를 대적하고 쫓을 때도 마귀야 나가 죽어라, 마귀야 나가 주세요가 아니라 악한 마귀 사탄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라고 강력하게 대항하며 싸우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인생들을 멸하고 멸망시키고 지옥으로 이끌어가는 그 일을 감당하고 있으므로 그 마귀는 잘 분별하고 대적해야 할 줄로 압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여 영적 전투에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압니다. 또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로서 목을 곧게 하지 않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목을 곧게 한다는 것은 교만한 태도를 일컫죠. 그런즉 너희 열조같이 목을 곧게 하지 말고 여호와께 귀순하여 영원히 거룩해 하신 전에 들어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 그 진노가 너희에게 떠나게 하라 라고 역대하 30장 8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를 어떻게 하고 대적하고 또 자세는 목을 곧게 하지 않는 어떠한 자세? 겸손한 자세로 누구를 잘 섬겨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의 인생들이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기도합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성령께 이끌려 40일을 금식하신 내용을 기록합니다. 그때 사탄은 예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돌로 떡이 되게 하여라 라는 첫 번째 시험, 두 번째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라는 그 시험, 세 번째로 높은 산에서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자기에게 절하면 이걸 다 주리라 라는 그 세 번째 시험을 하며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했습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정드니라. 마태복음 4장 8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사탄의 유혹 시험을 잘 이기셨습니다. 말씀으로 사탄을 대적하며 이 시험을 이기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대적해야 한다. 말씀으로 대적해야 한다. 우리 또한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압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지혜로운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말씀의 검, 그다음에 복음의 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싸우는 지혜로운,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가 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3차원의 세계 말고 우리가 볼 수 없는 4차원의 세계가 존재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영적 세계에서 사탄은 일하는데, 사탄은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돌아다니고 있는데 그 사탄과 싸워서 저 여러분이 반드시 승리해야 할 줄로 압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저 여러분들이 입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부터 12절의 말씀을 화면을 보고 함께 읽어봅니다. 마귀의 기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이는 세계에서 일어나는 싸움이 있다면 그 싸움의 다른 면에, 이면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의 전투 또한 일어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악한 영을 말씀으로 대적하여 영적 전투에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 저희들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근신하여서 깨어있어서 마귀를 어떻게 하고 대적하며 영적 전투에 승리하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을 알미니라. 베드로전서 5장 8절부터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마귀가 어떻게 일하고 있음을 알고 열심히 자신의 일을 수행하고 있음을 이 시간 반드시 기억하시고 믿음의
믿음의 방패와 말씀의 검, 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 전투에 승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 상황에 따라 어떤 이에게, 힘이 있는 어떤 자에게 잘 보이길 원하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에게 좋은 이점이 있기 위해서 어떤 좋은 일이 있기를 바라며 그런 힘이 있는 자들에게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이에게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신 하나님께 복종하시고 마귀를 대적하여 영적 전투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8절 중심으로 살펴봅니다. 그리스도인들,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를 가까이 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주를 찾아 만나고 악에서 돌이키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본문의 말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의 말씀을 화면을 보고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해서 가까이 하라의 의미는 단순히 거리, 그러니까 A에서 B까지의 그 거리의 의미에서의 친밀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따르고 모든 것을 그에게 의지하는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거리도 가까워야 되겠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따르고 모든 것을 그에게 의지하는 그 관계를 하나님과 유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철저히 따르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율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지켜야 한다, 또 따라야 한다라기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마음이 성령님께서 우리의 감동을 주셔서 우리 마음에 이 시간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우리에게 풍성하게 넘쳐나서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철저히 읽고 듣고 사랑하며 철저히 따르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친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복된 인생들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거칠고 험하기 때문에 우리가 의지할 분은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복된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이다. 시편 73편 28절의 말씀에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거룩하신 것 같이 저 여러분의 삶이 성결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 여러분이 성결한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18편 20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에 깨끗한 걸 쫓아 갚으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자신을 점검하며 저 여러분의 삶을 살피며 아침마다 밤마다 어떤 시간을 정해서 자신을 점검하시고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회개하게 힘쓰는 우리가 모두가 다 죄인이므로 죄인은 예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할 때 또 깨끗해질 수 있음을 기억하시며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회개하게 힘쓰는 성숙한 그리스도인 주의 자녀 저 여러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기도합니다. 뿐만 아니라 정직한 영으로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정직한 영으로 새로워지는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 스스로 깨끗해질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날마다 속사람이 새로워질 수 있기를 이 시간 기도합니다. 시편은 다윗의 기도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시편 51편 10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윗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성령님의 역사로 날마다 우리 또한 그런 범죄한 이가 아닐지라도 정직한 마음으로 창조되는 일이 있기를 이 시간 기도합니다. 예수님처럼 자기 안에 불순물이 전혀 없어질 수는 없겠으나 주님만큼 우리가 온전하게 주님 외에 다른 이는 어떤 이도 다 죄인이므로 불순물이 전혀 없어질 수는 없겠으나
주님의 마음에 합한 정직한 마음을 달라고 늘 기도하며 살아가는 자세, 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할 줄로 압니다. 방향성이 그런 방향성을 우리가 가져야 할 줄로 압니다. 우리는 불완전하고 죄인이지만 거룩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그분을 닮기를 힘쓰며 또 우리 또한 그분의 마음에 합한 정한 마음으로 성직한 마음으로 살 수 있기를 바라며 또 기도하며 나가야 할 줄로 압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 주를 만나고 악에서 돌이키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이사야 55장 6절부터 7절에 말씀합니다. 언제 우리가 인생을 마감해야 할지, 언제 어떤 일을 경험할지 모릅니다. 나의 목숨 언제까지 유지가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에게 시간이 허락이 될 때, 마음이 허락이 될 때, 그때에 하나님을 찾고 만나시고 또 그분을 경험하고 믿고 그분을 따라 살아가는 일이 저 여러분에게 우선순위로 먼저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좋은 일을 기대하며 힘있는 사람만 가까이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주를 찾아 만나고 악에서 돌이키는 저 여러분의 삶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앞에서 애통해하며 구절 중심으로 살펴봅니다. 그리스도인들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 앞에 애통해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애통해하며 주께서 주시는 기쁨을 경험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을 우리가 가까이 오고 주님을 만날 때 우리 마음에 기쁨이 넘쳐나게 됩니다. 그분 앞에 우리 세상의 즐거움으로 웃고 즐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악을 바라보며 애통해야 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의 말씀 이렇게 기록합니다. 야고보서 4장 9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세상으로 인해서 세상의 일 때문에 좋은 일 때문에 그 일로 인해서 마냥 스스로 잠시 잠깐 즐거워하지 말고 그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꾸어서 우리의 죄악을 돌이켜 보며 주님을 찾고 또 울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애통하면은 하나님을 만남으로 자신의 죄가 드러나게 되어서 자기 만족적인 생활을 부끄럽게 여기고 비통해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세상에서 돈 잘 벌고 사회적 지위가 높아지고 좋은 일을 경험하며 또 아름다운 것을 보며 맛있는 음식을 먹고 자기 만족적인 그런 생활이 있다면 그것을 부끄럽게 여기고 또 가슴을 치며 또 울며 슬퍼하며 주님 앞에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애통한 마음을 기뻐하시는 주님을 이 시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고백하고 애통한 마음으로 주를 찾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리스도인, 썬데이 크리스천이 아니라 또 종교 생활에 그치는 그런 믿음 생활이 아니라 신앙 생활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을 뵙기를 원하며 그분을 또 그분의 얼굴을 구하며 애통한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점검하며 주님을 찾는 그러한 성숙한 분량에 이르는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죄로 인해서 잠시라도 고난을 당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그 시간을 통해서 주님께 잘 가르침을 받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기자는 고난을 통해서 율례를 배웠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시편 119편 71절 말씀에 보니까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난당할 때 기도하며 고난을 당할 때 그 육신은 그 사람은 우리는 육신의 고통, 삶의 고통의 무게를 가지고 또 그 고통을 좋지 않게 고통을 당하는 것은 결코 우리에게 좋은 것이 아니라 느낌이 좋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다면 그렇게 허락된 그 고난도 우리가 애통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아 나간다면 유익한 시간이 될 수 있고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귀한 그런 시간이 되는 줄로 압니다. 그렇게 애통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아 성숙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유다 백성에게 이렇게 대언하였습니다. 이사야서 22장 12절부터 13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 그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하사 통곡하며 애호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띠라 하셨거늘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잡고 양을 죽여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는도다. 자신에게 허락된 그 삶을 또 하나님의 명령 어떤 울며 통과하며 날 찾아라 라는 회개라는 그 명령을 어기고 자신의 뜻대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고 자신의 삶을 즐거워하며 먹고 마시던 그들처럼 우리는 살지 않을 줄 믿습니다. 우리는 애통해하며 기도하라는 주의 말씀을 어기고 먹고 마시며 기뻐했던 유다 백성과는 달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애통해하며 기도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면 어떻게 주님께서 해주십니까? 위로를 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며 위로를 받는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께 나아가 하나님의 큰 위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이 시간 기도합니다. 인간의 위로는 깊이와 너비의 한계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그 동역자들을 통하여서 서로 위로하고 또 권면받고 또 함께 마음을 나눌 수도 있겠지만 그 위로에도 어떻게 보면은 한계가 있고 또 하나님의 위로함만큼 크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렇게 인간의 위로에는 깊이와 너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위로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그 위로, 주님의 위로는 깊이와 너비의 제한, 또 시간의 제한이 없습니다. 그 제한이 없고 제한적이지 않고 풍성함을 이 시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위로도 우리는 서로 해야 되겠지만 그 위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위로를 또 경험하는 우리, 기대하며 또 하나님의 애통해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애통하는 마음으로 늘 하나님을 가까이하여 주님의 평안을 경험하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야 할 줄로 압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모르고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이들은 이러한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는 분들이 혹시 이 시간 있다면 있는 모습 그대로, 모습 준비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가까운 교회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간이 모두 전적 부패한 존재임을 깨닫고서 언제나 하신 능력이 있으신 예수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떤 작은 죄, 큰 죄를 짓기 이전에도 원래 아담과 하와 이후로 우리 모두 죄인이어서 그 죄 때문에 지옥에 갈 수밖에 없음을 깨닫고 그 원죄를 사실 능력이 있으신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주셨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여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기 뜻대로 살아왔던 과거의 삶이 후회되고 창피하고 원망스럽습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그 삶을 지금 즉시 회개하시고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음을 받아서 이제부터는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애통해하며 주께서 주시는 기쁨을 경험하는 저 여러분들의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이제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누가복음 6장 21절에는 말씀하였습니다. 세상에서 자신에게 일어난 어떠한 사건, 크든 작든 그 사건은 자신에게는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건에 울고 웃지 마시고 기쁜 사건에는 웃고 또 슬픈 사건에는 울겠지만 그 사건에 울고 웃지만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애통해하며 주께서 주시는 기쁨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짧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 시간 동안에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겸손으로 옷 입으시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복된 인생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야고보서 4장 10절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낮추라는 것은 인간적인 겸손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자신을 철저하게 감추고 그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세도 낮춰야겠지만 그 하나님 앞에서의 자세와 태도를 낮추고 자신을 철저하게 감추고 그분께 복종하는 귀한 인생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작은 존재인 저와 여러분들 힘을 고백하며 그분께 복종하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기도합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시편 147편 6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는 붙드시고 악인은 땅에 엎드리시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악인이 아닌 의인으로서 하나님께 복종하는 겸손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여 영적 전투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주를 찾아 만나고 악에서 돌이키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애통해야 하며 주께서 주시는 기쁨을 경험하는 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자, 하나님께 복종하고 애통해하며 겸손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을 기도할 때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여 영적 전투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주를 찾아 만나고 악에서 돌이키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애통해하며 주께서 주시는 기쁨을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찬양 후에 주여 선창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찬양합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 배를 드립시다. 예수님은 만유의 주님. 다시 한번 노래할때 모든 이름이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서 배를 드립시다. 예수님은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님 온 천하가 부르노라 영광을 돌리사 예수 예수
축원합니다.